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도와 유대인들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계시되 성령을 받아라.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느 경상도 지역에 사는 할머니들이 부활절 계란을 받고 이런 대화를 했대요. 웬 계란이고? 몰라. 며느리가 그러는데 예수가 죽었다 하던데.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죽었다 하더노? 몰라. 못에 찔려 죽었다 하던데. 아이고 내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자 아무 말 없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예수가 누구? 몰라. 며느리가 아버지 캐 샀는데 보이 사돈 어른인갑지. 그러자 또 다른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들의 우스갯소리 이야기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그게 믿어진다 이렇게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는 사람, 내 삶에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내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일까? 오늘 1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다른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이다. 그러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이 말은요, 그냥 인사에 가까운 인사였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방인 왕도 그냥 조서를 쓸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느부갓네살도 그리고 다리오도 전부 다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인사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냥 인사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인사였다면 한 번만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반복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주님은 평강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죠. 뭐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속에 평강함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 내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 뭐가 주어지는 것이다?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고 필요한 것들을 이 노트에다가 적었습니다. 야, 내가 좀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건강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건강을 썼어요. 건강만으로 됩니까?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돈만 있어가지고는 또 안 돼.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사도 받고 유명해지고 좀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권력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자기가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쭉 적어놓고 자기가 존경하는 교회 장로님에게 가서 그를 물어봅니다. 장로님, 제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필요한 것들을 적었는데 장로님이 보실 때에 혹시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노트를 쭉 보더니 연필 좀 줘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주니까 건강 이러더니 꼬표를 딱 쳐요. 명예 그래서 또 꼬표를 쳐요. 권력 꼬표 다 꼬표 치더니 다 X표를 치더니 맨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 다 필요 없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명예도 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면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이거 다 쓸모없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아,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딘가에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좀 이렇게 건강하고 뭐 사람들에게 뭐 주목도 좀 받고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19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태까지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그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함과 절망 속에서 그들이 문을 걸어 잠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음의 문을 잠그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혹시 큰 병에 걸려서 죽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지는 않는가?
내 청춘 이러다가 허무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두려움들 속에 마음의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신 거예요. 너 평강이 있어야 돼.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교회 다니면서 참 헷갈리는 게 많았습니다. 평안, 평강, 평화, 편안. 어떤 목사님은 뭐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평안은 안정적인 상태, 뭐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런 말들이 없어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샬롬. 히브리 성경은 샬롬. 헬라어 성경은 에이레네. 다른 뭐 평안, 평강 이렇게 안 나눴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평안, 평강, 평화 막 이렇게 막 이게 구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평안이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가 아니라 그 평강이, 그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에서 알게 된 분을 만났어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니까 선생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그분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환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분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다른 주식들은 다 바닥이 나고 있는데 자기가 산 주식만 엄청 뛰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1억을 넣었는데 60%가 뛰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그렇죠? 그분의 마음의 평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식에서 온 거예요. 주식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찬양, 찬송가 412절 4절 뭐라고 합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디에서 주어지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식에서 오는 평안은 언제든지 변하고 깨어집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평안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통장의 숫자를 보면서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통장의 숫자가 내가 많아진다고 해서 내 그 속에서 평안을 얻으면요, 그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명예에서, 건강에서 얻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홍영수님의 우물에서 나온 당나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은 늙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물에 빠졌어요. 그 우물 밑에서 당나귀가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우물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막 밤새도록 울었나 봐.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이게 당나귀를 꺼내려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나귀 빠지면 뭐 말이나 뭐 짐승이 빠졌을 때 그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끄집어낼 거예요? 줄을 던지가지고 야야 줄 좀 잡아라 그런다고 해서 가가 잡습니까? 사람들이 내려간들 그 무게를 어떻게 그 당나귀를 안고 그 어떻게 올라옵니까? 결국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 그래도 뭐 어차피 우물도 다 말랐고 당나귀도 늙어가지고 쓸모없는데 묻어 봅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삽을 가져다가 그냥 우물에다가 흙을 막 메우기 시작했어요. 흙이 떨어질 때마다 겁에 질린 당나귀가 막 울어 제낍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자 더 이상 당나귀가 울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낙이 파묻혀서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물을 들여다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나귀가 멀쩡하게 있어서 빨리 흙을 부어라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서 부어라! 뭐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 알고 보니까 당나귀는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흙을 발판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기 몸에 떨어지는 흙을 턱턱턱턱 털어내고 그 흙을 또 밟고 그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찬송가,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13장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지금 우물에 빠져 있는데 흙들이 내 위로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평강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런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요한복음은요, 평안과 성령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이 평강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방언하는 사람 아니요. 예언하는 사람 아니요.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지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평강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 받아야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우물 속에 갇혀 있어도 그 위에 절망의 흙더미가 떨어져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마치 우물 속에서 절망의 흙더미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성령 충만.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샬롬이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너희들 마음 평안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죄 사하면 사해지고 죄 사하지 않으면 안 사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평강함을 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우물 속에서
절망의 그 흙더미가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평강 주라는 거예요. 너는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평안을 누렸다. 그러면 너희도 이제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너무너무 싫어하면요, 내 속에 평강이 없어요. 예배당 문을 들어왔는데 저 앞에 뒤통수만 봐도 꼴보기 싫은 인간이 앉아있는데 그 속에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라는 거예요. 혹시 여전히 용서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내게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속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뜨거움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고 내 마음의 평강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성령 충만의 평강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